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신명 10쪽에 있습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발르키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를 영어로는 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세상 질서를 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아주 비슷합니다. 철자 하나 차이예요. L자가 하나 있냐 없냐. 자, 그런데 영어로 보면 거의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 차이는 결과는 사는 방법도 전혀 다르고 결과도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질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질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또 살 수도 없지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질서로 보자면 정반대, 거꾸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적인 생각, 그 질서로 살아가면
결국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면 생명이고 평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상 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악한 영의 질서입니다. 마귀 질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다. 세상 질서를 딴다. 이것을 따라 살면 결국은 망한단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 그대로 하셨겠습니까? 그대로 하셨으면 5장, 6장, 7장은 10분이면 끝나버리지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핵심, 요약을 딱 하니까 5장, 6장, 7장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결론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질서와 그에 따른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면 어느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복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오늘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문은 나가고 들어가는 그 통로지요. 그것이 바로 통로가 아니라 나가고 드나드는 곳이지요. 우리가 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고 출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과 목자의 비유 속에서 내가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그 사람은 안전하고 생명을 얻는다. 바로 그 문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쭉 걸어가야 된다. 문으로 그냥 통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로 쭉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하면 그 믿음으로 쭉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살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다른 문은 있다 없다 그 말이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망한다 그 말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지금까지 참 인류 역사상 수많은
참 성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만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방법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세상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철학으로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모른다니까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좁은 문, 좁은 길 그랬습니다. 두 가지.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질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자면 억제되고 속박된 이라는 뜻이랍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협착하다. 이 말은 둘이 함께 갈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산속의 오솔길과 같은 둘이 함께 드나들 수 없는 오직 나 혼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옆에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단독자라는 표현을 철학자가 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넓은 문으로 드나들고 넓은 길을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은 여럿이 함께 그냥 휩싸여서 얼싸덜싸만 갈 수 있어요. 재밌게 편안하게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대충 믿어라, 대충. 여러분, 그냥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기분대로 그냥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강요하냐? 여러분, 왜 이렇게 넓은 문, 넓은 길을 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자니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지, 또는 그만둬버리자니 뭔가 찜찜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멀찍이 따라가요? 찰싹 달라붙고 예수님 손잡고 가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지 하지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나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냐 싹 하늘에서 벼락을 쳐버리면 그때 얼른 예수님 옆에 서버리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힘없이 가셔버리면 그때 등을 돌려버리려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세상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감옥에 그냥 가기만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법과 그 뭐 세상 사회를 줄타기 하면서 그 지혜롭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쌓여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넓은 문,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주의자요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결코 게으른 자의 안위를 받아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자들의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 대충 믿어, 대충. 뭐 그렇게 그냥 열심히 그냥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그러냐, 대충 믿어라, 이런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매튜 헨리의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쉽지 않는 길입니다. 때로는 외로워요.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질투와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생명의 길이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매튜 헨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믿으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세상이 좋다 보니까, 편리하게 되다 보니까, 참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해요, 우리가. 참, 뭐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냥 천막 교회도 그냥 잘 갔습니다. 잘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이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가려고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럽니까? 고생하기 싫어. 희생하기 싫어. 특별히 그 교회나 그분 목사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내 수고와 내 눈물을 안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아무에게나 그냥 다 상속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유산들을 다 그냥 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가 내가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을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그야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아버지 자식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원하신 그 길이야말로,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 아프면 그냥 고쳐주시고 그냥 다 맞춰주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신분과 지혜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맞춰줘. 다 맞춰줍니다. 자, 울면 젖주고 그냥 대소변 못 가려도 그런다고 해서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옷 입혀주고 때가 되면 밥 먹여주고 그냥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야 너도 좀 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제가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도 이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용돈 내놔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당연히 자녀들은 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살 길만 찾으면 아이고 너 자식은 자식인데 쓰겠냐? 그런 것 아닙니까? 응?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응?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지면요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전화를 해도 그냥 시간 간 줄 모르고 계속 전화하고 뭐든지 막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싶어요. 마음도 주고 뭐 시간도 내주고 물질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갖다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냥 내 살 길은 또 내 살 길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10년이 20년이 가도 그 모양 그 꼴이냐?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시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는 다 못 드려도 우리가 그 많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선택에 따른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못된 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맺히지 못하지요. 혹시 가시나무에다가 여러분 포도나무나 뭐 사과 열매를 걸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주일 10일 가면 시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결국은 그 열매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결국 시들고 죽고 말지요. 생명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팥씨를 심으면 팥이 나고 콩씨를 심으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여라는 말에 주여 주여 했어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주여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다 주님 부르시죠. 주님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주인이면 그러면 주인 뜻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모르시는 분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런데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했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칭찬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됩니까? 책망받아야 됩니까? 칭찬받아야 맞지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 내가 교회당을 지어서 바쳐서 내가 1년에 그냥 수천만 원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내가 주일마다 그냥 봉사를 해. 여러분, 이거 칭찬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죠 이게.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를 모르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 자체를 모른단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네가 행한 일을 모른단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지요. 그러기 전에 왜 모른다고 할까요? 왜? 불법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불법.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식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많은 일이 아니고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다.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일을 했어. 그런데 자기식으로 해버렸어. 자기 기준으로 해버렸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인정해 줄 것이다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 참, 이게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념은 내가 기준이야, 내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 믿음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게 신념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신념이 강하지 못한 편입니다만 참 나는 그냥 한다면 기어이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념이 강할 수 있어요. 신념이 강한 것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신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식, 이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두 분이 눈 감아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있는데 주인하고 종이 있다고 그럽시다. 종은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나를 칭찬하겠지 했는데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해버렸어. 그럼 주인이 칭찬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하려면 주인 말을 듣고 해야지 네 맘대로 해버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자면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 포커스라고 합니다만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였어요? 일을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적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어. 많이 했어. 그런데 자기식대로 해버렸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고 네 맘대로 해버리는 너를 나는 네 행위를 나는 인정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 예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이 집을 짓는 얘기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다. 한 사람은 기초를 모래 위에 그냥 지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근데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큰 비가 내리고 막 빗물이 쏟아지고 창수가 날 때 머리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랬을 때도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뭐냐? 반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래는 뭐냐? 모래는 자기 식대로 해버렸다면 자기가 기초야. 자기 생각,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 그거예요. 그리고 반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이게 믿음.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 생각이 어떻든 그 내 생각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식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야, 당연히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이러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한 것하고 그냥 하나님은 이러면 좋아하시겠지라고는 달라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의 차이가 뭐냐? 기초의 차이인데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중요해요. 근데 바로 그 모든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 말씀. 내가 아니라 내 지금까지 경험이나 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총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기분과 내 마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인들 속에서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예수는 우리의 주님 되심, 물론 우리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